(92편) 보겠습니다. 92편은 시가 꽤 길죠. 1절에서 15절까지 이 세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절에서 4절을 1년이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이 2년이고 10절에서 15절이 3년입니다. 3년으로 지어진 시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시고 그 사람도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말해주는 시입니다. 궁금하시죠? 자, 저도 궁금합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세 가지 삶의 방식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에는요, 왜 우리가 위에 말한 세 가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멋진 시죠? 처음에는 1절에서 3절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세 가지, 그게 뭔지,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위에서 말한 그 세 가지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높으심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서는 삶 가운데 의인을 높이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 이 부분은요, 1절에서 3절에서 말한 그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방식 세 가지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그걸 설명해 줍니다. 정말 완벽합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시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산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찬양 가사네요. 그죠? 자, 우리가 92편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걸로만 보면 사실 아까 제가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세 가지 삶의 방식 정확하게 좀 알기 힘들죠. 이 92편 시작이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토브라고 시작합니다. 이 토브 제가 매번 말씀드렸어요. 좋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입니다. 토브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보기에 좋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거는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서 백성들이 가지는 태도로서 제일 먼저 감사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감사라고? 그것도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사실 이 감사로 번역된 이 부분은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이하다 이거든요. 이하다, 고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또 찬양하다, 감사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감사 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의미로 쓸 때 이제 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런 번역으로 쓰였을 때는 주로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두 번째가 찬양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겠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정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정말 많아요. 우리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유다와 여호사밧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당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치려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치려고 올 때 세 개의 나라가 이렇게 힘을 합쳐가 왔을 때 얼마나 여호사밧 왕이 당황스럽고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때 회중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런 고백이 역대하 20장 19절에 그런 고백이 나오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떠했어요? 아침에 일찍 노래하는 자들 택해서 그것도 또 예복을 입히고, 사실 지금 세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들에게 창과 칼을 들고 군복을 입는 대신에 이들에게 이제 찬양을 할 수 있는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 행진하게 합니다. 먼저 찬양대원들이.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들끼리 다 싸워서 다 죽게 만들어버렸어.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럽니다. 역대하 20장 19절에서 24절에 이 부분을 참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이거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겠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자랑을 해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를 우리가 널리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알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을 자랑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 진짜 하나님께 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해야 될 그 이유를 아까 알아봤다면, 이제 여기 시편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행하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높이 외치겠다고 말합니다.
5절 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보통 뭐 조금 이렇게 도와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정말 크게 도와줬어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게 4절과 5절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햇새 들어서 나답 기억하시죠? 진짜 들짐승이 그 먹잇감을 사냥감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하고 바짝 쫓는 주변에 좀 더 큰 놈이 있어도 그거 안 쫓고 그만 쫓는 데잖아요. 자기 목표물이 있으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눈 팔지 않으시고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모습이 그것을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4절 5절은 그 헤세드를 맛본 그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지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도 할 때 어리석은 이라는 말이 이시바알이거든요. 이시바알이 뭐냐면 짐승 같은 소망이 없는 이게 바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의 사람. 이시는 바알이 사람이고 바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이 똑같은 또 번역이 짐승 같은 소망이 없는 성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민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 짐승같이 여겼다. 개같이 여겼다. 이런 표현들을 봤죠. 그렇듯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짐승 같은 소망이 없는 진짜 소망이 없죠. 구원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평가합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여기서 알지 못한다 할 때 야다 이거든요. 이거는 전인격적으로 알을 얘기할 때 알다 야다라고 했어요.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며 지금 여기 알지 못한다고 할 때는 전인격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라면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할 때 이건 빈인데 이거는 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지식적인 그런 깨달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 무지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 그야말로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부분으로도 알지도 못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지식적으로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믿겠죠. 그러면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그럽니다. 여기서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이 풀 이거는 악인은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있고 풀처럼 자라고 있다는 거. 풀들이 보면 곡식들 사이에 그죠? 꼭 잡초들이 있어요. 잡초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초제를 뿌리고 그러는데 정말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꼭 이런 악인들이 끼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풀처럼 자란다. 이거는 돌보지 않아도 이 악인들은 그냥 자란다라는 거야. 풀같이 자란다라는 거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뭐 지금 진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아무 근심도 없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악인들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 악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풀이 왕성하게 뭐 가만 놔둬도 잘 자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가만두어라. 그 풀 잡초를
뽑으려다가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그 곡식 알곡을 상하게 할까봐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두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추수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딱 갈라서 푸른 이렇게 쭉정이들은 다 불에 태운다고 그러시죠.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죠. 그 8절은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리니이다. 지존하시니이다. 그럽니다. 9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 원수들이 악인인 거예요. 항상 이 다윗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들, 항상 그게 하나님의 원수들인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원수들을 저주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에 기인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간히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분명히 저것들은 하나님 손에 다 멸망될 겁니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다시 반복하고 있죠. 강조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나중에 뭐 뿔뿔이 흩어져서 없죠. 보이질 않죠.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구약 성경에서 들소의 뿔은 하나님의 힘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표징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을 보호하거나 원수를 물리치는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에서는 황소뿔에다가 이 올리브유를 담아가지고요. 그 기름을 왕이나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붓거든요. 그래서 내게는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실어준다라는 그 의미죠. 그러니까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라는 그 표현에, 그리고 내게는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황소의 뿔에다가 올리브유를 이렇게 기름 부음 할 때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1절.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그들의 결국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어에서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정말 확실하다.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과거 시제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거죠. 지금 사실은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게 미래 앞으로 자기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히브리 원에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럽니다. 이 부분은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아주 견고하여서 성전을 지을 때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백향목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아요. 레바논에서 나죠. 레바논의 백향목. 근데 아주 반듯하고 목재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 성전 기둥으로 이제 보이는 부분에 그 기둥으로 사용이 됩니다. 백향목은. 종려나무는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사용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이 땅이 끝난 후에도 성전의 기둥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과 기둥과 같은 그 성전이 존재하는 한은 이 기둥, 그죠?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둘 다 이제 성전의 재료가 된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이 땅이 끝난 후에도 성전의 기둥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은요. 행복한 자의 삶을 말해주는데요. 이 부분은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 가지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헤세드, 그것을 우리가 만방에 알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삶의 원리,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알리는 건 전도구, 선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거를 말씀을 했다면 1절에서 3절,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의인의 삶은 이제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이 12절에서 15절이. 그래서 바로 앞에 12절에서 한 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이들이 이제 성전 기둥으로서 영원히 기억될 거라는 거, 그죠? 성전의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영원히 이렇게 성전을 하나의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12절에서 말씀했고 또 13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러니까 성전으로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온전한 하나님의 집에 이제 거기서 마음껏 이렇게 번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하니,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은 상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조차도 여전히 결실한다.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낳는 걸 봅니다. 그죠? 늙어도 그렇게 모세도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간 거죠. 정말 그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가장 큰 복 아닐까요? 육신의 복으로 봤을 때는 정말 늙어도 힘없어서 못 다녀서 정말 남의 손에 의지해서 요양병원 의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끝까지 자기 발로 걸어다니고 자기 손으로 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 아주 깨끗하게 모든 걸 이 땅의 삶을 잘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그러면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 사람의 삶이 정말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보시 결실이라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갈 수 있는 모습들인 거죠. 결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결실은 또 여러 모습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자녀들도 결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사명으로 봤을 때는 많은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전 정말 그 부분에 많은 결실이 있길 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제가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든,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아름다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될 줄 믿고 아멘입니다. 그리고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모습입니다.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빛에 거합니다. 빛이 청청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만큼 아주 찬란하게 우리 이 땅의 삶의 많은 부분에 주님의 그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비춰나갈 수 있고 그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떠오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 나의 바위 되심. 이 바위 되심은 이 여호와의 정직하심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시죠. 인간의 정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만큼 확실한 분인 거죠. 분명한 분이고. 그리고 나의 바위 되심. 나의 바위 되심은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숨을 바위 된다는 그런 표현들 기억하시죠? 이 92편은 사실 누구의 시인지 이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안식일의 찬송시 이런 표현만 있는데 나의 바위 되심이라는 이 표현으로 봤을 때는 다윗일 가능성도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광야에서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곳이 바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바위 되심, 나의 바위 되심 이런 표현을 누군가가 진짜 그런 광야에서 바위에 숨어보지 않았다면 이런 표현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럽니다. 여기서도 이 시편 92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성실하심, 정직하심, 인자하심, 영원토록 지존하심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여기 보통 우리가 인자하심 할 때는 헤세드잖아요. 이 헤세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중요하니까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번역 불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헤세드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인자하심, 긍휼하심 뭐 이 정도로 사랑이 많으심 이런 걸로만 알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모든 마음이에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가지는 그 마음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편 92편 한번 봤고요.